8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앞뒤장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초대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밤모섬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고, 밤모섬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이것을 제가 회람서신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밤모섬에서부터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에베소로 보내고, 그 에베소는 또 스무나로, 또 어디로 보냅니까? 버가모로. 이렇게 7교회를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자,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가가 나와요. 우리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을 보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다음에 18절. 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색도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다음에 죽었지만 뭐 했다고요? 살았다 했잖아요. 그게 8절을 보세요. 오늘 2장 8절.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뭐 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7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요한이 1장에서 다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것을 에베소 교회는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님, 스무나 교회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시느냐? 그것은 그 교회의 상황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모습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자, 에베소 교회는 뭘 책망받았습니까? 그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뭐 하셨어요? 거닐고 계셨잖아요.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는 뭘 잃어버렸느냐? 교회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스무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왜 죽었다 살아났단 말을 하냐면 앞으로 스무나 교회는 엄청난 환난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죽더라도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먼저 죽었지만 뭐 했어요?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7교회의 모습하고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온다고요? 칭찬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책망부터 하잖아요. 뭘 한다고요? 칭찬을 먼저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춥고 볼이 얼얼한데도 이렇게 참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책망.
예. 책망은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징계가 없는 자식은 버린 자식이라 했어요. 예. 책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권면을 합니다. 권면, 이렇게 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 권면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경고,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냐면 약속을 해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걸려야 열심을 냅니다. 뭐 성경 퀴즈 대하거나 뭐 차양대를 하는데 항상 물어요. 목사님 상품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인간의 그 재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약속을 딱 걸어놔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오늘 에베소 우리 서문화 교회를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딱 해놔요. 근데 그 약속은 하나같이 뭐냐면은 다 천국에 가게 된다. 이거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달리한 것입니다. 자, 이 서문화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따라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 예. 이전에 AD 한 700년경에 망했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도시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을 자기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저기 현대 이제 서문화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즈미르라는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서문화 교회에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폴리갑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순교한 것을 기념해 가지고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내부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죠. 옆에 보면은 서문화 교회의 폴리갑 목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서문화라는 말 뜻은 뭐냐면 어디서 나왔냐면 모략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모략.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세 가지 예물이 있었죠. 뭘 가져왔습니까? 자, 황금하고 유향하고 모략이잖아요. 황금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분향할 때 쓰이는 그 물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다 이거고, 몰약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몰약은 시체를 염할 때 쓰는 거예요. 염할 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가 뭘 들고 왔냐면 몰약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다가 죽으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몰약은 어깨면 어깨일수록 빠면 빠일수록 향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향기를 더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것을 향나무와 같은 교인이 돼야 된다. 향은 찍히면 찍힐수록 뭘 바랍니까? 향을 바라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모함하고 어렵게 할 때마다 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 하신 게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또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오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에 와요.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 이 세상의 끝도 누구 손에?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영양제를 수십 알을 아침마다 먹고 뭐 나무에 등치기를 하고 막 이래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코 막으면 죽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은 가야 돼요. 저도 이전에
50이 되기 전에는 건강에 대한 걱정을 별로 안 했는데 이제 50이 되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 동기들이 뭐 한두 살 아프기 시작하고 제 주변에 동기 목사님들도 몇 사람 떠났어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 볼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세요. 저 언제 또 주님 부르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은 고난을 시작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이 끝나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이 딱 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하냐면 죽었다가 뭐 했다? 살아났다. 요한계시록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이 말씀을 꼽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살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으라고 이야기해요. 짐승의 길을 갈 거냐 어린 양의 길을 갈 거냐. 짐승의 길은 사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고 어린 양의 길은 제물로 바쳐지는 거잖아요. 죽음을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줄기차는 말이 뭐냐면 살려고 하지 말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순간이 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죽음으로써 네 믿음을 증명해라. 그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주님 안에 죽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사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게 뭐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복 있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죽이려다가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주님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 그래서 나는 죽었지만 또 뭐했다?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밖에 정원을 한번 보세요. 나무들 한번 보세요. 겨울에는 다 죽은 것처럼 보이죠. 봄이 되어 보세요. 얼마나 꽃들이 확 피어오르는지. 서머나 교회 모습이 지금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딱 터치하시면은 생명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같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결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으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죽으면 천국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또 이 땅의 삶을 보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결론은 뭐다? 천국이다. 이걸 마음에 늘 새겨야 돼요. 잘합니다. 나의 결론은 해피엔딩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주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은 환난을 겪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황제의 숭배에 참여하면은 상인조합, 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황제의 숭배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상인조합에 가입을 못 해요. 그럼 뭘 못 하느냐? 장사를 못 해요. 이 궁핍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난이라는 게. 하나는 남을 도와줄 여유가 없는 가난이 있어요. 그래도 묵고 살 수 있는데 뭐 할 수 없다.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가난은 뭐냐면 먹고 살기도 힘든 우리나라 사람들 말한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찾아봤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너무 흐려가지고 소나무 껍질하고 소나무 뿌리를 이렇게 먹었어요. 그게 소화가 안 돼요. 그걸 먹고 나서 뒤를 가잖아요. 찢어져요. 자세한 건 말 못하겠어요. 그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단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소나무 껍데기 먹고 그러다 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게 서문화 교회 환경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가장이 있는데 황제 숭배에 참여를 안 하니까 직업에서 직장에 쫓겨난 해고가 된 거예요. 집에 돈을 못 갖다 줘요. 먹고 살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요 먹고 살지도 못하고 아이고 참 불쌍하다.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런 상태가 지금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환난과 궁핍을 마하고 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네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를 성수하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지키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데 조금만 말씀대로 벗어나면은 엄청난 부귀영화가 따라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길바닥에 앉아야 돼.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예? 지금 아무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좀 심각하면 생각해봐야 돼. 사실은 이 서문화 교회가 진짜 먹고 살지도 못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 죽는 길을 선택한 거야. 살기보다는 조금만 생각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 시대의 신사참배를 거의 98%가 다 했잖아요. 죽음의 길을 선택을 안 했다니까요.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그 당시에 총회를 할 때, 가계를 할 때 부총회장이었어요.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물론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그렇지만은 신사참배의 문제만 있어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걸 독려했다며 독려했다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템플턴 상을 수상할 때 한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문화 교회의 상황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환난과 궁핍의 길을 걸어가지를 못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면 그렇게 생각하죠.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죠.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안 그래요. 실제로는 거의 우리 중에 10명 있으면 9명은 사는 길을 가는 거예요. 1명 정도 속으로 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 빼고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비난하는 자도 있는데 그들이 자칭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는데 또 누가 교회를 핍박했냐면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근데 그들은 참 유대인,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실상은 누구냐면 사탄이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쉽게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탄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미워합니까? 그렇게. 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면 첫째는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게 많아요. 훨씬.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게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이 대부분은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 주고 성령님이 주는데 성령님이 주는 건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는 거잖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긍휼히 여겨라. 그런데 사탄이 주는 건 뭐예요? 미워하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쫓아서 죽여라. 뭐 이런 말은 그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또 생각을 안 해. 당연히 내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알바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 첫 번째 뭐라고? 생각입니다. 생각.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환경입니다.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너희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칭 유대인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에 해당이다.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배후에 있다. 환경을 힘들게 만들어요. 욥을 보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누가 가져다 준 겁니까? 사탄이 가져다 준 거잖아요. 환경을 힘들게 만든다고. 세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 또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70% 이상이 귀신과 관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귀신으로부터 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되냐면 김기동 베레아가 되는 거예요. 네? 김기동 베레아 이단이 문제가 뭐냐면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조롱마귀 오는 사람 몇 사람 있네. 조롱마귀도 오면은 이게 귀신이 주는 거다, 막 이렇게 막.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이다. 무좀이면 무좀 귀신. 이게 다 모든 걸 사탄으로 돌리는 게 뭐냐면 베레아입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일부 질병도 누구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올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탄이 좋아하겠나 안 좋아하겠나? 그러면은 쉽게 여러분 분별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좋아하겠나 안 좋아하겠나 이것도 알지만은 그냥 사탄이 뭘 좋아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쉽게 분별이 됩니다. 그걸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에베소 6장은 뭐라 말하냐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근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인데 이게 위로가 안 되는 이유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큰 돌을 사람 위에 얹어 놓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형 방법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돌을 얹어 놔 가지고 나중에 근육이 터지고 살이 터져 가지고 눌려 죽게 만드는 그런 사형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라는 게 뭐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돌이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님이 뭐라 말하냐? 내가 돌을 치워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너희가 더 많다? 더 고난을 겪어야 된다. 앞으로도 더 뭐가 있을 거다? 환난이 있을 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죠. 환난을 겪고 있는데 와가지고 또 다른 고난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며칠 동안 10일 동안 이 10일이라는 것은 꼭 10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는 환난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느냐? 우리 여성분들 찌짐 꿀 때 알잖아요. 찌짐이 덜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습니다.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타서 또 못 먹어요. 적당하게 고난이 오잖아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하게 고난을 주잖아요. 11일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다 알고 있는 어느 정도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딱 적당하게 먹기 좋게 하나님이 불을 싹 넣어가지고 딱 적당한 시간까지 고난을 주고 하나님이 딱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를 해야 돼요. 고난이 빨리 벗어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예, 그 뒤에가 후렴이 뭐가 나옵니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알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눈물 납니다. 이제 그 찬양 진짜 눈물 날 찬양이에요.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승리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예, 그거 못 믿고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이라는 건 사실은 이해를 못해요. 설명이 안 돼요. 예, 이해하려면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자, 죽도록 충성하면 뭐 한다고요? 자,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딱 계시록에 이제 두 부분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12장을 보세요. 이걸 풀어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2장.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했다. 이게 죽도록 뭐 하는 거냐면 충성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2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나오잖아요. 목배임을 당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기까지 뭐 했습니까? 충성했다, 이 말이에요. 또 뒤에 읽겠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멸류관은 우리가 말하는 왕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송규정 선수가 이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땄습니까?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땄잖아요. 그때 뭘 받았습니까? 머리에. 마라톤 선수들이 뭘 받아요? 월계관을 받잖아요. 이게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생명의 멸류관은 금으로 만든 관이 아니고 월계관이에요. 그 뭐냐면 네가 승리했다,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죽는 자가 실패하는 자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뭐한 자다? 승리자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것이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자다. 실상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실상을 말합니다. 네가 가난하지만 실상은 뭐하다? 부유하다. 네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네가 뭐한 자다? 승리한 자다. 그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 참 이게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첫 번째 너희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다가. 그렇지만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이별되는 게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한 번 태어난 사람 몇 번 죽어요?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났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도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두 번 태어난 사람, 육적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난 사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이게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